어제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곧 자기 저주적 은혜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저주적 은혜 언약이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갈라진 짐승처럼 그 언약을 깬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 형벌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결국 이 언약을 중심으로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는 문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기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브라함입니다. 15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자녀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과 한 몸인 것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라와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17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그 씨를 줄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18장에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새 천사를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 정확하게 하고 또 사라에게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20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패가 나옵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사라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또 속였다는 말은 이전에 12장에 보니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이와 동일하게 사라를 그리고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왜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가 그 이유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인즉 그 아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제 우리가 살폈던 15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미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실제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이니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의 말인지 그렇잖아요.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말인지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비멜렉과의 대화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합리화하는 본성을 주목하여 통독하시면 많은 것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합리화하는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랄 왕과 그리고 그 땅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경히 여깁니다.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성경 도리어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대조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을 말하자 종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써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도리어 책망을 해요. 자신을 죄에 빠지게 할 뻔했다고.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걸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너무나 그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랄 왕과 그 땅 백성은 꿈으로 받은 그 계시, 한 번 받은 계시에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나타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이전에 또한 동일한 문제로 넘어졌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가운데 또 건져주신 적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럴 왕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의 피해자인 그 사라를 두고 처음부터 즉 35년 전부터 사라와 저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걸 묵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앞에 살펴던 모든 말들을 묶어서 좀 정리하며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이고요. 어쩌면 신자의 삶, 신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35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35년 전에 이 말하고 애굽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지금 35년 지나고 나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년 전부터 우리 이런 약속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왠지 바뀐 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분명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이삭을 얻을 텐데 이제 곧 사라는 자신의 씨로 잉태하게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은 스스로 35년 전으로 자신을 돌려버리는 걸까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이 20장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싶어서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은 시간적 구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이건 지금 이때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사라를 팔고 나서 그 뒤에 어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일 거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자의 삶이 이렇게 안 바뀐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뭘까? 세상 사람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 것인가? 그걸 질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신자의 비겁함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신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세상으로 더욱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도리어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세상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엎드려서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건 교회의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그렇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겁한 아브라함, 찌질한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게 급급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놔버리시는가?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포기해버리시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에게 책망을 받는 아브라함의 편이세요.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해야지만이 아비멜렉이 살아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저주적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찌질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세요. 사실상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이삭을 낳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대면하는 일을 굳이 성경이 또 끼워 넣어요. 중간을 텀을 두고 떨어뜨리고 또 두고 있어요. 21장 22절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붙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불의함을 책망하고 이제 바로 잡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딱 보아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지 잘 알아요.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너를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을 때 너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본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서 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복을 흘리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붙잡힌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쟤 되게 찌질한 앤데 쟤는 정말 실력 없는 앤데 왜 저렇게 풀리지? 왜 쟤는 저러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작은데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의 인생에 드러납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세상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내 자신이 복받아서 위대해지고 우리 안에 대단한 재산을 통장에 쌓아서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이 항복합니다. 올해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기가 막혀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목사 됐고 그 사이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야? 그런 순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교만해질 때 그럴 때가 있고요. 순간순간 내가 실력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 앞에서 부끄럽고 찌질하고 비겁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악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자꾸 세상 악하다고 시위하고 동성애 문제든지 여러 이슈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반대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문제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막 욕하고 비하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하고 제가 그런 거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참 약간은 제 안에 거북해요. 뭐냐면 지금 세상이 동성애를 내달리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지는 건가? 이 한국이 미래가 없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도리어 교회가 악하기 때문이 아닌지,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지,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자꾸 교회를 공격한다고 말해요. 교회를 막 무시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이렇게 업신여긴다고 말해요. 아니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책망받는 거 아닐까요? 도리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제 교회 망했어. 이런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교회에 속하십시오. 그 부족하고 지질하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을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결론, 그분만 의지하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지혜 따위는 버려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게 교회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은 그 언약을 믿는, 그리고 거기에 붙잡힌 인생이 드러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온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